오늘 우리가 읽는 49장의 내용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국에 대한 심판 예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다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이 주어지는데,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또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이 시기에 부름받은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다 전하는 내용들이 다른 선지서에서도 표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행하시는 심판과 이 구원의 사건들은 결국은 인류 최후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되는 그때에 최후의 심판을 예고해주는 전조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될 때는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대개 민족들의 신으로 제한되어 있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존재했던 많은 신들과 달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역사들도 역시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왕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런 열국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예언이 주어지고 나서 실제 역사 선상에서 이런 일들이 다 성취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확인되는 이 열국들이 어떤 나라가 있는가, 5개의 나라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1절부터 6절 읽은 말씀에서는 암몬 자손들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이 이룬 민족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인류의 모든 자손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뻗어나가게 되지만, 그렇게 뻗어나가면서 두 부류로 갈라지죠. 하나는 경건한 후손들, 곧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그 무리를 계속 이루어 가게 되는가 하면, 똑같은 그런 자식들로 자라가게 되지만 불경건한 후손들,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므로 결국 전혀 다른 길들을 걸어가게 되는 역사가 인류 역사의 초기부터 늘 있어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암몬, 또 모압,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부터 22절에서 조금 길게 소개되고 있는 이 에돔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이룬 민족입니다. 야곱과 에서, 그래서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전혀 다른 길들을 걸어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중요한 기준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국 그들의 장래의 모든 운명을 서로 다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두 갈래 길로 갈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나라도 패망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이 패망의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그 궁극적인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 징계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편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마침내 정화하고 구원하신 일들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족속들은 그들이 범했던 모든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시행된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결국 나타나게 된다 하는 면에서 역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아몬 나라에 대한 심판의 이유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하는 첫 번째 내용은 1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경을 그들이 침범하고 점령한 것을 하나의 제목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1절 하반절 정도 보면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말감은 암몬의 신입니다. 대표적인 신이 말감인데요. 여기서는 군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암몬 족속이 갓을 점령했다. 갓지파의 영역을 침범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자신들의 힘으로 점령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하나의 심판의 제목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물을 의뢰하여서 교만한 것도 역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제목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열방에 대한 이 심판의 근거들은 이런 이유들로 크게 대별이 돼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하여 괴롭히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한 일이 한 가지. 그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세계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하고 그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암몬 족속은 역사적으로 언제 심판이 되냐면 주전 581년경에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합니다. 유다의 패망에 이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이 암몬도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에돔 심판에 대한 예언은 7절부터 22절인데 에서의 자손들이 이룬 나라죠. 그들의 제목 중에 또 하나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형제의 나라의 멸망을 조롱하고 자신의 안전을 자만하고 안전한 요새를 자랑한 것이 심판의 제목이 됨을 소개해줍니다. 형제 나라의 멸망, 뭘 말할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역사 가운데 참혹한 일을 당하는 것을 조롱하는 겁니다. 잘됐다. 너희가 그러더니 이렇다. 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역사 심판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자신들은 너희같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안전하다. 자신들에게 아주 튼튼한 요새가 있다 하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제목으로 삼아서 여러 나라 가운데 너희를 작아지게 하겠다. 사람들 가운데 너희가 도로 멸시를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 그분의 계획을 절대로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20절에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경영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나님의 정하심이다. 그 작정과 정하심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주어진 나라는 다메섹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메섹 나라도 이스라엘과 오랜 관계를 맺었던 나라죠. 그들에게 떨림과 고통과 슬픔이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그들의 모든 장정들이 다 거리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고 모든 군사가 멸절되게 될 것이다. 이 다메섹의 경우도 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유다 패망 직후 얼마 되지 않아서 주전 581년에 망하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됩니다. 게달과 하손,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는 엘람 나라의 경우는 셈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끝에는 하나님이 그들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결국 그 시대를 넘어서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이 이 민족과 열방의 경계를 넘어서고 언어를 넘어서서 그들에게 복음에 전파되면서 그들에게도 이 구원의 소식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아 죽으셨던 예수님, 부활하셨던 그 사실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오순절달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면서 각국에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오게 될 때 그들에게 이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세계 각국에 흩어진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이 민족 가운데 경계를 넘어서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각국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왔던 사람들이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살던 곳으로 가서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과연 어떠한 민족이기에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길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길게 읽으면서 확인한 것은 이 유다 민족이 결국 그들이 잘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을 전하고 살 길을 전하지만 끊임없이 범죄하고 패역한 이 유다는 역사선상에서 결국 패망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 넘어서 하나님 그들을 진정으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실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편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어떤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만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다만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많은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런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편에 늘 서도록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여러 갈림길 앞에 여러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를 편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당해내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믿음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강하신 그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의 것이 돼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도 이 믿음을 통해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편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모든 삶의 여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편에 서고 그의 뜻을 저희의 마음에 삶에 채워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새날을 주신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며 앞서 행하시는 주의 말씀을 또 읽고 교훈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열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징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반면에 이방의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들, 그들이 교만했던 것, 험악한 신들을 섬기는 것들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나타내심을 살펴봅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편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인생과 세상의 많은 역사를 겪으면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희 또한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가운데 섬으로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처럼 이 믿음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길들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